인도자 올라갈 저도 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 같이 올라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축복하시사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문제마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분열과 대립이 난무하며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성경 공기 끝나면 바로 이어서 샬롬 찬양대 특별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주복맨 뒤에 말씀 한 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음성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주보면 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쁜 마음 다시 한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해 주세요. 세족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세로 또 겸손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진정으로 사랑하셨기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고 겸손의 표현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그 말이 옳도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선생님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그분의 교육을 따르면서 존경하는 그런 훌륭한 분의 선생이라고 우리는 일컫습니다. 사회적으로 선생님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 존경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 아주 겸손함과 또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난 진실한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이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마음과 겸손을 다 합쳐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고 지금 행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내 제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하는 것을 본받아서 겸손함과 섬김을 본받아서 앞으로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참 제자가 되고 이걸 행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전도를 하고 포섭을 하면 천국 백성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13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구속 은혜에 참여할 사람들 오직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천국 백성이 될 사람은 이미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들은 앞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을 본받고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영혼들을 구원하라. 이런 내용을 것입니다. 또 34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본문 읽은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는데 새 계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랑, 진실한 사랑, 겸손히 겸비한 그런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과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수시로 교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대로 하지 못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세상과 이걸 하실 때를 이미 알고 계셨고 또 이발하실 때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회를 지금 포착해서 말씀을 제자들한테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봉사를 실천하라.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한테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밤이 오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원로 목사님들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봉사를 실천하는 삶이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로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다가오고 있는 노쇠와 노환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깨달을수록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런 사랑과 봉사를 실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이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더 노쇠하기 전에 현재 바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면서 삶으로 인해서 주님께 사랑도 받지만 또 인정도 받지만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과연 지나간 시간을 얼마나 활용했고 또 얼마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봉사를 했고 또 결실을 맺었는가. 우리 연세가 많으신 원로 목사님들에게 한번 돌이켜봐서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몇 분이나 진실로 영혼을 구원했는가. 그리고 그 구원한 영혼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또 나는 그분들한테 봉사와 헌신으로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대하고 있는가. 그분들의 성숙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모범을 보였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일본에 있던 목사님 예화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가나자와 지역에 나가노라는 목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5년이 지나도록 한 사람도 구원을 못했습니다. 5년 동안 자기 가족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 한 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청년을 보자마자 주님을 만난 것처럼 반갑고 무척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마음속으로 내가 이분을 주님의 사람으로 잘 인도해야겠다, 이런 목사님이 다짐을 하고 그분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같이 식사할 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각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폐결핵 말기 환자였습니다. 나가는 목사는 그 환자를 달리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분을 계속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그 나가는 목사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새기면서 그 청년을 진심으로 대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청년을 교육합니다. 주님이 제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봉사하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청년을 계속 지도했습니다. 그 청년은 날로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신앙생활에 매진하게 됐습니다. 성숙된 신앙생활에 됐습니다. 그 나가는 목사님의 그 헌신적인 봉사와 기도로 그 청년은 놀랍게 변화하면서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에 폐병이 완치가 됐습니다. 우리는 목사님들 원룸입니다. 생각을 다시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진로를 멋있게 노후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 나가는 목사는 그 청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육했기 때문에 병이 완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얼마나 잘 사랑하고 잘 인도하고 봉사하고 그랬는지 자기도 만족을 하면서 그 청년과 생활을 하는데 마침내 그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의 길을 가라고. 그래서 그 청년은 목사의 길을 택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 목사가 바로 그 유명한 가나와 도요히코라는 목사입니다. 그분은 목사가 돼서 중국으로 선교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못 사는 곳을 찾아가서 선교를 합니다. 전도도 하고요.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너무 가난하고 못 산 지역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생활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그 소식이 말로 전해져서 장계석 부인한테까지 많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파돼서 그 진실이 전해지게 됩니다. 선한 행실과 봉사의 삶은 이렇게 결과로 나타납니다.
장기석 총통 부인인 손미령 여사가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을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와 도의고 목사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 장 여사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목사 초청해서 이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가나와 도의고 목사가 장 여사를 만나서 송미령 여사를 만나서 주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예수를 믿게끔 만들었습니다. 만난 후에 송 목사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요청해서 그 목사님의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45년 일본이 항복을 했죠. 패망을 하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일본인이 약 200만 명이 중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풍전등화가 생명이 풍전등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송미령 여사가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남편 장기석 총통에게 말씀으로 행위로 모범을 보입니다. 이게 장기석 총통이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그 가가와 도의고 목사의 말을 들으니 훌륭한 분인데 그분께서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알고 싶다. 그 송미령 여사가 그럽니다. 그 현재 중국에 남아 있는 200만 명의 일본인들을 살려줍시다. 그분들의 잔인하고 사람을 마주치고 흉악했지만 그 목사님 말씀에 은수도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라고 했으니 그 사람을 살려줍시다. 그래서 총통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포고령을 선포합니다. 그 포고령을 선포한 후에 중국에 있는 남아있는 일본인들이 무사히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은 이렇게 무한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앞에 나서서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기독교가 침체되어 있다고들 합니다. 물론 IMF 또 그때도 있었습니다. 무슨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요. 점점 침체돼서 쇠퇴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이때 우리 원로 목사님들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그냥 안일한 원로 목사의 삶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조국 민주주의 국가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실천할 때가 지금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로합니다. 몸도 불편한데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이 유일하게 명령한 게 전도입니다. 그걸 우리가 실천에 옮깁시다. 원로 목사님들이 앞으로 할 일은 침체된, 소태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배입니다. 후배들 목사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입시다. 그래서 장차 우리 후손들이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 신앙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 저희 원로 목사님들을 사랑하신 주님, 저희들을 앞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긍휼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하고 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이렇게 인정받는 원로 목사님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국교회 전세계 모든 단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로저 목사님들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대표장님과 모든 임원들, 회원들이 한마음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저 화목하라 했으니 각자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제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고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속히 기술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제축해 주시고 아름답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과 귀한 설교 말씀을 주신 우리 박만성 목사님, 영혼을 사랑하시며 또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주는 부르신 그날까지 청정같이 건강하게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적은 교회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몸으로 수연으로 헌신 봉사하며 부엌에서 뜨거운 데로 봉사하시고 밥을 준비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가정과 그 영혼들을 그 생명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자들 한 생명도 빠짐없이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날고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힘들고 지쳤던 그 마음을 다 수습하는 방송을 보게 되었으면 합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과 또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박만성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찹쌀 3kg를 준비해 우리가 시작하도록 합시다. 원론을 넘어서 청년 목회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9월 8일 금요일 날 오후 이번 주입니다. 서울 원목교회 예배장에서 교회 본질 예배 회복운동 본부 우리 저쪽 색강에 있을 때에 우리 설교해 주신 한요한 목사님이 총재신데 여기에서 매주 금요일 날 2시에 이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다 그런 분도 말들 없이 참석해 주시면 바랍니다. 9월 13일 수요일 또 다시 다음 주 수요일에 건강하시고 평안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당신의 사랑 귀한 종들과 원목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육의 강건함과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또 그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하고 얘기를 해야 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일 모레 하죠. 그렇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선교사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어이구야 우리